올해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마지막을 잘해야 돼. 마지막을. 처음도 과정도 다 중요하지만 이 마지막을 그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있잖아요. 처음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망한 자, 사울 왕.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처참한 마지막을 보여주었던 가룟 유다. 그런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고비고비가 있었으나 아름다운 생의 마지막을 보여준 요셉도 있습니다. 해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 싸늘한 시선의 그 사람이었으나 너무나도 고결한 순교로 그 생을 마감한 바울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2022년도의 마지막 시간, 또 역사의 종말이라는 그 종말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인데요, 어떻게 이 마지막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면 마지막을, 종말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마라나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곧 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이, 삶이 마지막을 바르게 사는 믿음이며 자세인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그 신앙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마지막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마라나다, 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삶은 어떠한 삶인지 오늘 보면 이렇게 일러주고 있으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리로 산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은 진리 따라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빼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념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무엇인가 더하는 거예요. 아이, 뭔가 부족해,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리강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숙명 같은 이들, 몰문경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사람들이 나이스한 것 같지만 무엇인가를 덧붙이는 자들, 에이, 이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자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무엇인가를 더하고 빼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재앙을 더하시리라 말씀했고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그리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그 앞에 가다 보면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는 만국을, 우리 모두를 치유하는 그런 잎사귀를 내는 것이에요. 생명을 주고 치유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먹어야 우리가 다 치유가 돼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지만 몇 가지 약들을 먹고 있잖아요. 병원 또 가야 하는 것 맞잖아요. 건강해지려면 좋겠지만 이 건강이 이 땅에서 완벽한 자 없잖아요. 그런데 생명나무 그 잎사귀를 먹게 되면 다 치유받아요. 다시는 약이 필요 없어요. 어떤 병원, 어떠한 그 수술 필요가 없어요. 그 누구에게?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거룩한 성은 어떠한 성일까요?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거룩한 성은요, 바다가 없는 곳이에요. 바다는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방해에 넘실넘실대면서 풍랑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이 바다라고요. 다시는 이 인생의 앞에 바다 같은 방해가 없으리라. 풍랑이 없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바다를 갈라 그것을 걷게 하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여 풍랑을 멈추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예 그 바다가 없게 하는 그 땅에 들어앉아 누군가, 그것은 말씀을 빼지 않고 말씀을 더하지 않는 자들이 그 은총을 누린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요, 자기 이성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초림의 주님,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잉태하여 낳게 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갸우뚱하면서 의심했던 여인,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어찌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처녀의 몸인데 아직은 정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임신을 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건 있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 어떻게 일이 있겠습니까? 고개를 젓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곧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의 세계는 초자연의 세계라고요. 자연의 세계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초자연적인 이 말씀을, 하늘의 음성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좁은 생각과 그 마음과 경험으로 아니지 이럴 수 없어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갖다 붙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마라나다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삶과 말씀에 조심하세요. 베드로는 얼마나 그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것이에요. 자기의 어떤 경험으로도 안 됐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목수, 그 예수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건네주는 것이에요. 이보시오, 무슨 말을? 피곤해. 당신은 뭘 한다고? 내가 할 만큼 다 한 거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곧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사람들의 여론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하는 그런 그 누군가의 조언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더하지도 덜하지 않는 말씀에 의지하여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그 실패, 그 처절함, 이런 그런 상황에 가슴 아파하거나 또 무슨 말을 들어도 무슨 말씀이요 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즉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체험하게 된, 경험하게 된 베드로인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자, 마라나다의 그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말씀의 철저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는가를 분명히 알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너무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너무나도 똑똑해서요, 정보가 많아서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견해가 있어서요, 하여튼 이 시대는 말씀을,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진리를 밟고 있고 진리를 거짓으로 대체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과 거짓, 진리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에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어느 민족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아멘. 진리 따라 삽시다. 진리 위에 삽시다. 진리로 이깁시다. 악이 무성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은 진리,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 이 진리에 집중하여 사는 삶이 바로 마라나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진리로 사는 것이 마라나다의 신앙이며, 두 번째로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마라나다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이 마지막은요, 은혜로 사는 게 은혜로, 진리로 살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마지막 때에 두 곳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하나는 지나는 과거를, 또 하나는 그 앞날을, 두 곳에 시선을 두고 마지막 시간을 보냈을 때에 그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쉬웠던 것들,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그런 것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는 이렇게 그 지난 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긍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렸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런 긍정의 이야기를 과거를 돌아보면서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에 내게 긍정적인 것 세 가지가 있다면, 아니 나의 삶 전체를 회고해 볼 때 가장 긍정적인 사건이 세 개 있다면 무엇으로 꼽겠습니까? 지난 수요일 날 전도 폭발 수료 예배 때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올해 내가 가장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은 전도 폭발에 참여한 것입니다 하면서 지난 1년을 돌이켜 가장 탁월한 선택이 그러한 것이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이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나는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그 모든 승리도 주님의 은혜요, 나의 다른 박질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과거를 일컬어 은혜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돌이켜보면서 나 그렇게 나의 지난날을 내 중심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나의 인생, 은혜의 인생, 감사의 인생이라고 이 마지막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회고하여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지난 월드컵 16강전과 8강전의 브라질 선수의 모습입니다. 16강전에 우리하고 붙었을 때 한 번이면 내가 이해가 됩니다. 골 들어갈 때마다 왜 이렇게 춤을 추냐고.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계속 춤을 추는데, 아니 뭐 그 감독까지 같이 춤을 매번 춤을 추는데, 아이고 뭐 골이 들어갔으니까 좋겠지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8강전에서 떨어지고 나서는 저렇게 사색이 된 것이에요. 하여튼 요렇게 하는 것을 깨방정이라, 깨방정. 얼마나 우리가 했지, 내가 했지. 최후에 우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했지, 인생. 이렇게 내가 했지, 나를 봐라, 영영 죽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겸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겸비함이 있어야 돼요. 이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요, 겸비함이에요. 겸비함. 지난 나를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앞으로 살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요, 지난날을 은혜로 받고요, 앞을 바라볼 때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멸류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고요, 이 은혜로 내가 능력을 받고 은혜로 힘을 얻어서 은혜로 내가 앞날을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그는 지난날을 바라볼 때 은혜였다고 말하고요, 앞으로를 바라볼 때 은혜로 내게 또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 시선, 과거를 마지막 때 봤고요, 또 미래를 본 것이에요. 은혜 중심으로 자기의 생애를 해석했고, 은혜가 또 앞으로 자기를 이끌어갈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왜 바울뿐이겠습니까? 왜 존 뉴턴뿐이겠습니까?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그 은혜가 바로 나에게 있었던 은혜입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크게 고백할 수 있지요. 나 처음
은혜입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 것도 내 힘이 아니라 그 어떤 세력이 아니라 바로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종말의 신앙을 가졌던 바울은 그렇게 존 뉴턴은 은혜를,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하나하나 벗겨내고 수많은 은혜를 다 벗겨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으니 날강도만 남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벗겨내면 남는 것이 있으니 상그지만 남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 날강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풍성함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들이 어떻게 덮어질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허물들이 어떻게 용납될 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약함이 어찌 강함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가야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지, 이 자리가 은혜로 가득한 자리가 되어져서 구하는 대로 은혜를 넘치게 주실 것을 믿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앞으로 마라나다 주 예수가 오신다고 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터인데, 오시는 날까지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누가 없다고 그래요? 어떠한 실패 누가 없다고 그래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의 온갖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커서 내가 앞으로 만날 모든 문제 천천만배가 있어도 그 모든 문제를 덮을 만한 은혜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난날의 은혜를 받고 산 우리들, 앞으로 그 은혜를 또 누리고 살 우리들이 할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초림의 사건 때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독생자 예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을 보니까 딱 은혜와 진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의 특징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가 어떤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에요.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들이 그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마라나다 재림의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 우리 초림의 주님, 재림의 주님, 은혜와 진리 충만하신 주님,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특징은 충만해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 말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은혜가 충만해요. 풍성해요.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 고백이 그쳐지지 않아요.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인간적인 모자람 때문에, 아니, 이 약함 속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나타날 터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터이니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진리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좌로 우로 피하여 가거나 자기의 고집대로 생각하는 자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더하지도 않고 제하지도 않고. 이 마지막 때에 마라나다의 신앙의 사람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에 집중할까? 무엇인가 계산해 볼까? 무엇이 이기고 무엇이 문제였을까라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은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가장 멋진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에요. 가장 잘 준비하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라고요. 마라나다의 신앙은
진리와 은혜의 신앙은 이 은혜 진리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 그 일에 자기의 생을 쏟다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2022년도에 마지막 시간을 주면서 마지막이 오니 연습하고 준비하라. 아니, 2022년도가 끝나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실지 내 생각 끝나지 아무도 모른다면, 오늘 나의 마지막같이 살아야 한다면, 오늘의 나의 삶의 방식은 단 하나, 마라나다의 신앙이니,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런 신앙의 삶이 있어야 하니, 그 삶이 요청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야 하니, 그 삶이 우리에게 일러준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니, 마지막 마라나다의 신앙을 가진 자라면 진리로 은혜로, 진리로 은혜로, 진리로 은혜로